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어젯밤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저도 그냥 주일만 생각을 했네요.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날씨뿐만 아니라 여유롭지 못한 경제 상황,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물가로 우리의 손은 우리 주머니 속에 꼭꼭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다친 마음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나눴던 말씀들 기억하시나요? 소망의 빛, 평화의 빛, 기쁨의 빛, 사랑의 빛. 그 빛으로 어둠을 이 땅에 어둠을 밝히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며 축하할 뿐만 아니라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도 밝히고 꽁꽁한 마음도 녹이는 꿈미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기자가 그 대상을 유대인들로 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배경을 헤롯 왕 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기자는 그 대상을 이방인, 외국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에 역사적으로 알만한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와 로마를 배경으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던, 아주 평안과 번영을 누렸던 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와 비교되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이지요.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는데, 로마는 평화를 얻고 번영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나라는요, 결코 평화롭거나 또 번영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말을 잘 듣는 그 지역은 좀 배려해 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배려라기보다도 로마에 그만큼 충성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이 얻어야 될 것들을 로마에게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그렇게 로마의 이 통치에 따르지 않으면 무력으로 그들을 진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로마 외에는 다른 지역은 다 평화와 번영이 있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로마의 통치 기반은 폭력이었던 거죠.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자, 호적 등록이라고 하는 것, 요즘은 호적 안 쓰죠? 쓰시나요? 예전엔 주민등록증에도 호적이 적혀 있었었는데, 그렇죠? 다들 또 인정을 안 하시는데, 예전에 실제로 사진 붙여서 손으로 써가지고 코팅해서 주민등록증이 있었죠, 그죠? 네, 거기에 호적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식미지를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거 할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냥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
그 목적이 불순했기 때문이죠. 먼저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었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호적 조사를 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파악했던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자기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호되게 혼내셨죠. 이 아우구스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지역에 호적 등록을 하게 한 것은요,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겁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이 통치 아래에 있던 지역에 세리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자기 민족이지만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에 바쳐야 될 것 이상으로 걷어들여야 자기들이 어느 정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인 거지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면요, 그렇게 칙령이 내려지자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좀 작아졌죠. 뭐 어디 출신,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뿌리 내리고 있는 곳이 고향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예전과 달리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기술의 발달로 짧은 시간에 개발되어서 그 전에 살던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 당시만 해도요, 태어난 곳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게 기본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주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 땅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언제? 희년 때. 그러니까 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지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던 유대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러 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그 고향으로 갔던 거지요.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갑니다. 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서 요셉이 해산할 때가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가요. 근데 사실 요즘도 뭔가 등록을 할 때 대리 등록이 가능하죠. 물론 본인이 직접 가야지 되게 편한데 대리인이 가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대리 등록이 가능해요. 마리아가 사실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해산할 때가 다 되었으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데리고 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찌되었든 그 해산할 때가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게다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 대략 한 145km 정도예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죠. 게다가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된 그 여인이 가기에 참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갔던 겁니다. 이것은 미가 5장 2절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모가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미가 예언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리아가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5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이지만 그 태어나는 일이 순조롭지 않고 쉽지 않아요.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지낼 곳이 없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호적을 등록하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특히나 이 베들레헴은 누가 살았던 땅이라고요? 다윗이 살았던 땅이란 말이죠. 우리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뭐 터가 좋다는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든지 거기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가 이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도 살았을 텐데 유다 지파는 다 어디로 가서 호적을 등록했겠어요?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왜? 이왕이면 다윗이 살았던 동네, 거기다 호적을 등록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려서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많아서 요셉과 마리아가 지낼 곳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곳이 없어서 갓 태어난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 약속된 이야기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게 생각되었던 헤롯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며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일들을 드러내는 그 과정 가운데 죽이려고 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또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자연도 다스리시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을 해달라고 하는 그 욕심만 부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놓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그 모두는 이 땅에 어둠을 밝히러 소망의 빛, 평화의 빛, 또한 기쁨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애써 애면하려 했고요. 또한 그 자신에게 필요한 대로 바꾸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때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1977년 이 가이드 포스트와 다이제스트 등의 유명한 월간지에 나왔던 이야기, 또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40년 넘게 영국으로 공연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랄프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죠.
이 랄프는 정신지체하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탄 연극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배역들을 쭉 맡고 있는데 랄프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하고 싶었어요. 왜? 친구들 다 하는데. 나도 그 성탄 축하 연극에 하나 하고 싶은데, 그 기쁨에 참여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에게 가서 졸라서 결국은 배역을 하나 따냅니다. 딱 대사 하나. 요셉이 와서 빈 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방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빈 방 있습니까?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했겠죠. 랄프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다행히 랄프가 빈 방 없어요 하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했다. 근데 고비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요셉이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빈 방 있습니까? 하고 더 물어보지요. 근데 랄프가 그 요셉의 부탁과 또 그 옆에 서 있는 마리아를 보고서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방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어쩌면 그 연극은 다 망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각본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랄프의 말 한마디에 모두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각본이 한 것이 아니라 이 감동은 마음이 한 겁니다. 랄프는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 그런 응급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고 또 밤은 깊어가고 있고 또 요셉은 2번이나 간절히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거절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의 그 방을 내어주어서라도 그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줬던 겁니다. 각본대로 하지 않아서 연극을 망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만난 것은 랄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1981년부터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인공은 덕구, 이 덕구가 그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은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서 그 주변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목적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다 검문을 합니다. 제가 2002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가 가기 바로 직전에 그 히브리 대학 식당에서, 군의 식당에서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검문 검색이 강화됐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가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데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꼭 가는 여리고도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대신에 이 베들레헴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던 선배님의 도움으로 이 텔아비브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분하고 같이 그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분은 그 안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가방을 다 쏟고 그리고 뭐 여권 검사하고 겨우겨우 통과했어요. 그나마 여행객들은 나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들고 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받은 땅이라고 해서 다시 그것을 빼앗은 다음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치구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하기 어렵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베들레헴도 이제 그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동네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들도 되게 밝고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해주시는 분한테 동네가 조용하고 좋네요 얘기했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폭격할 때 말고는 뭐 지낼만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팔레스타인이 자살 테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또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폭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 그 베들레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1882년 성 빈첸시오 바오로 사랑의 딸 수녀회라고 하는 곳에서 설립한 번역에 따라서 성가족병원 또는 성가정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홀리 패밀리 호스피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가족 가정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 다른데 저희를 가이드 해주신 분의 아내분도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그 병원을 다니는 거죠. 이스라엘이 폭격하는 곳인데 그 병원을 아이 때문에 다니고 있어요. 게다가 이 산부인과가 가장 이제 유명해서 그곳에서 임산부들이 많이 이제 찾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바티칸 뉴시스의 기사 중에 데니스 세바이스트레 이 성가정 병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는요, 인종, 종교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언제 몇 명이 오더라도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폭격하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곳인데 그곳에 한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병원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자기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인터뷰를 계속 보면요. 출산을 위해 이곳에 온 일부 여성들은 이스라엘 군의 세밀한 검문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이고 인내하며 참아냅니다. 하지만 항상 기적은 그렇듯이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병원은 임산부를 기쁘게 환대하며 맞아들입니다. 임산부의 대부분은 무슬림입니다. 아기들은 구호 기사단으로 알려진 몰타 기사단의 문장인 십자가로 인쇄된 담요에 쌓여 소중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가장 적대적인 종교 갈등이 있는 두 사이인데 이 병원에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각자 갖고 싶은 것, 또 누리고 있는 것, 이념, 사상, 종교, 신념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랄프나 덕구처럼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내 방이라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한 거예요. 또한 성가족병원처럼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그 은혜를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 또 송년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해 초에 계획한 거 이룬 것에 대한 만족함, 그 기쁨입니까? 아니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입니까? 2023년을 살아갈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주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바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각본, 지금 주어진 상황, 이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마음, 그 받은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이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꿈미래의 삶의 바탕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